김희찬 학생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이렇게 지켜주시고 주일을 맞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힘을 주시고 전도사님 주시는 말씀 잘 적고 잘 들으며 한 주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 나오지 못한 사람들 다음 주에는 다 나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역대하 20장 17절에서 23절. 네, 읽는 거는 우리 14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14절부터. 찾았나요? 네, 그러면 우리 역대하 20장 14절부터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보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자랑이자 예수님의 친구인 우리 갓디엘 학생 청년부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면서 은혜 받고 예수님 닮아갑시다 라고 인사할게요. 시작. 은혜 받고 예수님 닮아갑시다. 네, 그렇게 인사할 때는 진심으로 되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인사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몇 가지를 배웠어요. 우리가 먼저 하기 시작한 건 설교 노트를 적는 거였죠. 오늘도 되새김질을 할 수 있도록 적을 준비를 얼른 하세요. 집에 있는 친구들도, 여기 있는 학생, 청년, 선생님들도 다 되새김질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배우고 알게 된 것을 삶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삶의 예배, 즉 개인 묵상을 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청매 시작한 지 벌써 작년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 건 받으면 2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배운 것을 단순히 전도사님이 하는 거, 선생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실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운 것이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의 친구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보고를 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라고 했어요.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디 우리가 받은 그 제자훈련 책을 주일에만 잠깐 보지 마세요. 집에서 진짜 한 번만 이번 주에 나갈 그 한두 페이지밖에 안 되는 그 분량을 한 번만 미리 읽어보세요. 우리가 예습으로는 그 내용을 다 이해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한 번 읽고 오는 사람은 수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예배팀장이 올려주는 본문과 제자훈련 책을 한 번만 읽고 와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기도를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볼 텐데 딱 오늘 나 읽었을 때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들어야 되겠죠. 아마 잘 들어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오기 전에 한 번 더 읽고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20장은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큰 시련이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다고 전해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그중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유다를 개혁을 하는 그런 좋은 일도 했지만 북이스라엘의 정말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라는 사람과 어울려 지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남유다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경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곧 모압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 그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치기 위해 몰려왔어요. 그렇게 몰려오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5절에 오늘 본문 5절에 여호사밧은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온 백성에게 금식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회중 가운데 그 무리들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당신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감히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 맞설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당신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이 땅을 우리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성전을 가리키면서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회개할 때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여호사밧은 기도를 해요. 또한 하나님께서 저 족속들이 몰려오는 이유는 우리가 옛날에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셔서 저들을 살려뒀는데 오히려 저들이 힘을 키워서 우리를 공격하러 오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들을 지켜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5절에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전쟁은 너희가 아닌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내일 너희는 그들과 만나게 될 것이지만 너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17절처럼 오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을 듣고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들은 그 믿음대로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그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유다는 칼을 들고 싸우러 가지 않았어요. 22절처럼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고 전리품을 챙겨서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을 그리고 찬양을 했고 그 모습을 지켜본 온 이방 나라들은 그들 남유다와 함께한 하나님을 보면서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갓디엘 여러분, 대충 그려지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는 참 여호사밧 왕과 같은 왕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남유다의 개혁을 이루기도 했지만 악한 왕 아합과 같은 사람과 어울리기도 했던 여호사밧처럼 우리는 주일에는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또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너무나도 쉽게 악한 짓을 쉽게 범하기도 하는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부족하기만 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의 백성을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범죄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죄 가운데 계속 있지 않도록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경고를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시련이 임할 것을 진노가 임할 것을 경고를 해주신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큰 시련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 많은 사람들은 15절처럼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놀라고 말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때때로 찾아오는 큰 시련 앞에 자신을 지켜주시는 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갓디엘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큰 시련을 자신이 직접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시련을 만나면 놀라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시련이 찾아올 때 그 시련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를 안 짓던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악한 왕과 어울려 지냈던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위기의 순간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는 곧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사밧이 죄를 안 짓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 지금 자기한테 찾아오는 이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을 지켜주시는 왕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7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애원을 해요.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이 말은 영원히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저 이방인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또 뭐라고 기도합니까? 9절에 재앙이 임할 때 우리가 성전 앞에서 주님을 부르짖고 회개하면 구원해 주신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성전에서 주님 앞에 회개하려고 모였으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있으니까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달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12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무리들을 남겨뒀더니 이제는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러 오는데 주님 저는 능력도 없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왕이신 하나님 감히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당신께서 해결해 달라고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섰다고 했죠. 근데 왜 여호와 앞에 모였을까요? 3절을 보세요. 3절에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불렀고 그들에게 금식하며 간구하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인 거예요. 사랑하는 갓디엘 학생 청년부 여러분, 아까 전도사님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두 가지 있다고 했어요. 그중 첫 번째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가 임하면 자신이 해결해야 하기에 두려워해요. 여호사밧도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마주한 고난은 너무 버거운 일이에요. 인간인 우리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버거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문제가 임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랑 여호사밧은 조금 달라요. 뭐가 좀 다르냐? 여호사밧은 우리랑 다르게 약속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으니까 방금 나왔던 그 기도를 여호사밧이 분명하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았잖아요. 그리고 같이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사밧에게 고난이 임하기 전에 여호사밧이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시련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직전에 여호사밧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아카나 왕 아합과 어울렸어요. 그 말은 곧 죄를 짓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고난이 임하지 않을 때 그는 하나님께 범죄를 했어요. 하지만 고난이 임하자 그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억을 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즉시 유일한 소망,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임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에 기웃거리며 살지 않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결국 그 시련은 하나님께서 임한다고 말씀하신 그 시련은 반드시 예외 없이 꼭 찾아온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 즉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지은 죄를 해결하십니다. 그 해결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단순히 혼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혼내는 걸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문제가 너희에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문제가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다만 그 문제가 임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 문제가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시련이 오게 되어 있지만 그 시련을 만날 때 우리 옆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것이며 그렇게 만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내 앞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더 이상 문제가 나를 괴롭힐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내가 문제를 직접 마주했으면 나는 그 문제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니까
그 어떤 문제도 감히 나를 무너뜨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여러분 시련이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련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식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요,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게 막 뒤에서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막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가 뭐 그 기도의 응답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게 하나님 몰래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잡고 데려가셔서 나를 좌절시키고 두렵게 했던 큰 시련이 하나님께는 아무 힘도 못 쓰는 그분 앞에 굴복하며 해결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나의 보호자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시련이 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해주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요. 기도를 통해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는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내가 찾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게 시련과 고난의 목적인데 막 기도를 한다고 뿅 하고 문제가 사라지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서 갑자기 문제가 뿅 사라지면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영화와 드라마에 왜 전개와 클라이맥스가 있고 개연성이 중요하다고 말하겠어요. 그 과정이 이해가 되어야 마지막에 문제가 해결되는 그 장면을 보고 감동을 받고 기억에 남는 것처럼 막 CG로 막 때려 부신다고 명작이 되고 명장면이 되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하나의 고난과 시련은 단순히 고난과 시련으로 끝나지도 않고 문제가 휙 하고 해결되지도 않아요.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여러분 클라이맥스, 문제의 해결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과 시련이 올 때 그리스도인은 뭐를 하죠?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합니까? 기도를 하잖아요. 클라이맥스가 뭐예요? 문제의 해결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클라이맥스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곧 고난과 시련이 해결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영화 끝났을 때 전개와 클라이맥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명작이었다고, 명장면이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과 시련은 기도 응답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난과 시련은 반드시 옵니다. 오는데 그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점집을 찾아간다든지 타로점을 보는 사람들은 고난과 시련이 결코 은혜로 바뀌지 않아요. 자신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절망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시련이 찾아왔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찾잖아요.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그 고난과 시련은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나를 힘들게 했던 아무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었던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 받는 것. 약속대로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과 시련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이 문제는 이번에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여러분이 오늘 들었는데도 돌아가서 시련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지 않고 또 불평과 불만을 한다면 아합 왕과 같이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해결해 줄 것 같아 라고 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고난으로 끝나게 될 거예요. 그냥 노잼이고 쓰레기 영화를 보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 본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사람은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이번에도 똑같이
변함없이 약속대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적고 기억하고 돌아가서 기도하세요.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세요. 아까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모아서 했던 기도가 뭐였죠? 금식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같이 기도해달라고, 도구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17절의 말씀처럼 이 문제의 해결자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이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30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유튜브 볼 때 광고 뜨면 막 스킵 누르죠. 여러분이 다짜고짜 하나님께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건 마치 나에게 이렇게 스킵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죄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스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건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죄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 이렇게 교묘해요. 죄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게 죄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근데 죄가 이렇게 교묘해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기도가 곧 죄를 짓고 있는 건데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내가 스킵할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처럼 문제를 팍 해결할 수 있는 대단한 믿음과 실력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하게 의지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 시련이 찾아왔을 때에도 앞으로 시련이 어떤 게 오더라도 나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알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세요. 그러니 여러분, 부디 잊지 마세요. 우리의 초점을 고난에 맞추면 불평밖에 나오지 않아요. 원망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결국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면 뭐가 나오죠? 원망이 아니라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함이잖아요.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수련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던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불평하던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갓디엘이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가 평소보다 길었죠. 예, 알아요. 근데 여러분, 제발 기억하세요. 기도할 때 나한테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나한테 초점을 맞추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건 시련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하길 원하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알게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길 원하는 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해달라고. 내가 모르고 짓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해달라고 지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그 사랑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을 한다는 것. 주님,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이자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믿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고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여지없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부디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사밧 왕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때때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주님, 그런 저희들이 죄를 짓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고난이 은혜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오더라도 늘 항상 하나님을 먼저 찾고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러한 저희들 갓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헌금을 위해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며 공만과 정성만을 하나님의 진실한 주님의 힘원합니다. 김원재 선생님 듣기로 헌금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호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줌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학생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고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학생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작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사진 찍겠습니다. 카메라를 안 켜실 거죠? 사진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1년 표를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로 살아갑시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황승아 학생이고요. 공원 기도는 박성식 선생님이십니다. 헌금은 예배 전에 미리 준비해 주세요. 제자 훈련은 매주 주일 11시 20분부터 진행하니 참여 지금 안 하시는 분들은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요 기도 모임은 21일 10시 20분부터 40분까지고요. 인도자는 박종환 학생입니다. 네, 2부 순서는 제자 훈련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